세상에는 옳은 것 같아도 틀린 것이 있고 틀린 것 같아도 또 옳은 말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 같은데 다른 틀린 것도 있고 또 틀린 듯 싶은데도 옳은 진리의 말들도 많이 있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정의학 책을 가지고 있으면 안심이 된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 불안해진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상식을 알면 많이 우리가 이제 오히려 불안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온천에 목욕하면 피부병에 좋다고 한다. 그런데 온천 입구에는 피부병 환자 출입 금지라고 써 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장에서 쓰는 안전 헬멧을 쓰면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포장한 포장 박스에 보면 깨지기 쉬운 물건이라고 써 있다. 이런 말들을 보면 이 말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모순되거나 역설적인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세상에 어떤 그 약육강식의 원리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약육강식이라면 세상에 약한 자는 다 도태되고 강한 자만 살아남아야 될 듯 싶은데, 그런데 세상에 가장 강한 동물이라고 하는 맹수들은 세상의 자취를 감추고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동물원 외에는 어디 구경할 데가 없는데, 가장 약한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토끼라든지 닭 같은 동물은 우리 세상에 천지로 이제 많이 천천만만으로 번성해 있는 걸 보면 이것도 일반적인 논리와 현실은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건강이 무조건 축복이고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라든가 신체적인 약함이 우리에게 불행인가 하면 꼭 그런 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한국화 화가인 운보 김기창 화백, 이분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귀머거리입니다. 청력이 마비된 분이죠. 원래는 건강했던 분인데 8살 때 이분이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그만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어머니 극진한 간호로 병은 이제 생명은 건졌는데 그때부터 이분은 이제 귀가 못 쓰게 돼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듣지 못하면 울부짖고 싶고 아무거나 때려 부시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터질 듯한 가슴의 응어리들을 그림에 쏟았어요. 지금은 내 자신이 귀먹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을 때가 있어요. 귀가 들렸다면 오늘의 내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요. 고통이 없지 않았지만 폐쇄된 소리의 공간이 있었기에 한 작업에 몰입하여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귀머거리가 된 것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그림에 몰두해서 유명한 그토록 우리나라 최고의 한국화 화가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시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터인데 또 인간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이 또 이제 역설적인 일이죠. 어느 목사님 평생 목회하신 분이 목회 말년에 이분이 깨달은 사실 가운데 하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교인들 성도들 가운데 건강할 때 건강 감사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죽을 뻔했다가 깊은 질병에 있다가 이제 고침받게 될 때 그때 오히려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더라는 이런 얘기를 하신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북유럽이죠. 북유럽은 유럽에서 소위 종교 개혁에 성공한 지역입니다. 독일과 또 덴마크, 네덜란드, 또 노르웨이, 핀란드 등 이런 나라가 종교개혁에 성공해서 거기 개신교가 가장 퍼졌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역의 종교성이 제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가보면
제가 오래전에 가봤을 때 하루 종일 버스로 그 북유럽 지역을 이제 달렸는데 시내에 있는 옛날 고전적인 교회, 오래된 유명한 그 문화재적인 교회들 빼놓고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겠다 싶은 그런 교회는 딱 2군데밖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어디나 시골을 가도 교회가 늘 이제 십자가 박혀 있는데 이렇게 잘 사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불신앙을 빠져 있다는 것을 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잘 해주셔서 하나님이 덕보시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걸 보면 인간의 마음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속에 사악함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전도서는 욥기, 시편, 잠언 등과 함께 지혜 문학으로 불려집니다. 여기서 이제 주제는 무엇이 참된 지혜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와는 배치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이것이 지혜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지혜고 이것이 참된 행복이고 축복이다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몇 가지 세상적인 지혜와 상반되는 몇 가지 이제 역설적인 지혜들을 오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먼저 오늘 1절에서 말씀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여기서 이제 그 기름이란 하나의 어떤 재물, 재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옛날은 기름이 물물 교환을 하던 때 이런 때 기름은 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큰 재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단순한 호칭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명예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존재 그 자체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듯이 그 사람의 어떤 명예가 어떤 그 사람의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결코 재산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이것을 이제 필요 없다, 무용성을 성경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그 교훈 가운데서 어떤 재산 관리를 통해서 선국의 교훈을 가르치는 내용이 여러 번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결코 재산 그 자체를 하나님은 이것을 소용없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 물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물질의 가치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셰익스피어의 소설 오셀로에 보면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요새 지갑을 쓰레기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도 언젠가는 이제 이 땅에 쓰레기처럼 남기고 이렇게 떠나게 될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름을 남기고 이 땅에 남길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고 말씀했는데 성경에 보면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했던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마리아죠. 그 향유 값이 얼마나 있는가 하면은 300데나리온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이제 1데나리온의 장정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3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안식을 빼고 나면 1년 내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어드린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왜 그 비싼 것을 낭비했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을 뻔했도다 하고 이렇게 이 여인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주하시면서 이 여자의 그 선행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 행한 일도 이제 전해지리라고 말씀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이죠. 세상에 있는 여인들의 이름 가운데 제일 많은 이름이 마리아라는 이름입니다. 물론 이제 성모 마리아도 이제 여기 포함되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그토록 이제 소중하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여겨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가장 많은 이름으로 이렇게 미국사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인은 분명 이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온갖 하늘의 천국의 보화들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전함으로써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 9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앞에 있는 6절 이후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고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을 이제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도리어 그 이름이 세상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됐다고 성경은 또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뭐 재산도 많았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부자도 그리고 거지 나사도 함께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런데 이 부자는 아마 그가 죽었을 때 장례식도 거창하게 치렀을 것입니다. 수많은 문상객들이 왔을 것이고 사람들이 이제 운집 한가운데 성대하게 장례식 치러졌을 것이고, 이 거지 나사로는 뭐 제대로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그냥 시신나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재미있는 것은 거지는 분명 그 이름이 나사로라고 이렇게 성경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는 뜻인데 거지의 이름은 이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부자는 그 이름이 없습니다. 어쩌면 부자 이름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을 법한데 저도 성경의 기자는 부자 이름을 이제 기록하지 않고 어떤 부자라고 한 부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는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성공했고 돈도 벌었고 그래서 화롭게 살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었겠지만, 저도 하나님의 관점, 성서 기자에서 이제 시각으로는 그는 무명의 인물입니다. 그는 이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짓 나사로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악마 의지했기에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 이걸 보면 그 이름이 세상을 얼마나 유명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될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영국의 1800년대 그 스코틀랜드 출신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이제 영국 사회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는데 모든 자기의 이제 촉망받는 자기의 어떤 영국 사회에서의 성공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떠나서 그 의사에서 선교사의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형은 이제 그의 자기 동생, 아프리카 선교를 떠난 그 동생을 몹시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에게 한 말이, 너는 내 인생이 정글의 미개인들 속에 매장되겠지만
나는 영국의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근데 훗날 수세기가 지난 다음 그 영국의 유명한 백과사전 브리테니커 엔사이클로피디아에 보면 여기서 아프리카로 떠난 그 의사는 리빙스턴이지요.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인데 그에 대해서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리빙스턴의 그 일생이 기록되고 있지만 이 브리테니커 사전에 보면 그의 형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만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의 형이라고만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당시 그는 영국 사회에서 성공한 의사였지만 동생은 저 아프리카에 가서 고생하고 이제 많은 이제 그 희생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상반되게 나타났고, 리빙스턴의 유골은 영국으로 옮겨져서 왕족들의 예식으로 정중하게 장례가 치러진 다음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제일 높은 제단 곁에 안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참된 이름은 어떤 이름이 중요한가, 어떻게 남길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설은 이제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죽는 날이 출산하는 자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잔치집을 선호하지 초상집을 좋아할 사람은 거의 별로 없을 겁니다. 초상집 가면은 그곳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곳은 이별이 있고 그곳에는 비통함이 있기 때문에 초상집 가는 그 자체를 즐길 사람은 없지요. 그냥 가서 인사로 조문해야 되니까 갈 뿐이지 초상집 그 자체를 즐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잔치집에서는 그냥 먹고 마시고 어떤 여흥에 흥을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초상집에서는 오히려 더 인생을 진지하게,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 죽음이 있다는 사실 앞에 뭔가에서 깨달음이 있고 여기 새로운 어떤 인생의 각성이 있고 인생의 어떤 새로운 다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낫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로마에서 어떤 장군이 밖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두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올 때는 그 개선의 행렬에서 한 그 노예로 하여금 개선하는 장군 돼서 계속 그 장군을 향해서 이제 외치도록 이런 그 임무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 노예가 개선하는 장군에게 외치는 말은 소위 그 유명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그 말이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전쟁에 승리해서 많은 군중들로부터 환호와 갈채를 받고 있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어떤 승리의 기분에 도취돼 가지고 오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을 보다 좀 더 진지하게 이제 깨닫도록 이제 그 한 노예로 하여금 그 개선의 행렬에서 계속 장군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메멘토 모리를 외치도록 이렇게 이제 그 임무를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세상의 기쁨도 즐거움도 있지만, 그러나 참으로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상집을 생각하고 죽음을 기억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오히려 참된 지혜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삶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인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의 끝을 앞두고서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케어하는 호스피스 병동이 있죠. 이곳에서 이제 봉사하는 호스피스 간호사들, 호스피스 봉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들어보면, 그들이 후회하는 것들은 명문대에 들어갈 걸, 대기업 다닐 걸, 강남의 주상복합 상가를 살 것 등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이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고 좀 더 보람된 일을 했더라면, 이런 후회가 죽어가는 사람들, 그 임종 앞둔 사람들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후회다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에 사는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 웨어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시한부 환자가 마지막 순간 가장 후회하는 5개까지 역시 그 내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보면 남의 평판에 신경 쓰며 산 것들을 후회했고, 일만 하며 인생을 허비한 것, 또 사랑한다는 말 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누른 것,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것, 행복을 위해 살아보지 못한 것 등 이런 것들을 이제 후회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앞에 생각하면 보다 인생을 넓게 길게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지혜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역설적인 진리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웃음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웃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얼마나 새롭게 마음에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고, 서로의 미소를 통해서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어떤 호감과 어떤 기쁨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많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떤 헛된 웃음, 어떤 거짓된 웃음, 어떤 체면치레 웃음 등 이런 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 칼발트는 말하기를 눈물은 웃음보다 천국에 더 가깝다고 이렇게 말했고, 어떤 이는 천국은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나가는 자들에게 천국이 보여지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더 가까운 것이지, 그저 헛된 어떤 그 즐거움과 어떤 이제 세상의 어떤 쾌락과 육체적인 어떤 향락에 젖어서 이제 즐기다 보면 우리가 소중한 것들, 가장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놓치거나 잃어버리거나 이런 망각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 장례식장 같은 데서 보면 어떤 이는 한참 믿음이 좋은 유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나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울기는 왜 울어? 천당 갔는데. 그럼 됐지, 울지 마 하고 우는 것을 나무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물론 우리가 그 고인이 천국에 가지 못해서 우는 경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울음이라는 것은 꼭 천국에 못 가서만 우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과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어떤 이별과 그 그리움에 대한 이런 애통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장면은 기록은 3번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의 통분이 여기시고 예수 눈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내용은 한 군데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여유 있게 삶을 즐기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박장대소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엔조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여유를 예수님은 전혀 갖지 못하시고,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 지으시면서 우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장차 닥칠 심판을 위해서 그토록 마음 아파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에게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All sunshine makes a desert. 모든 햇볕은 사막을 만든다. 이 말은 뜨거운 햇빛은 언제나 땅을 사막한다는 말인데,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웃음과 행복은 곧 슬픔과 불행을 가져오게 한다는 인생 철학을 이제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모든 햇빛은 사막을 만든다. 지금 내게 좋은 일 같지만 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이런 인생의 경구로 아랍 사람들은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저 희희낙낙하고 웃고 떠드는 것보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우리는 바르게 진정 인생이 갖춰야 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이제 겸손함과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춤추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춤추게 되는 이런 춤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시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 보내신 초대장은 바로 슬픔이었습니다. 슬픔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희락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아닌 슬픔을 통해서 이렇게 춤으로 초대하신 이유는 우리가 기쁨 속에서는 자기 리듬을 고집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결국 포기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쉽게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슬픔을 통해서 진정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댄스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교단에 지난 2014년도에 작고하셨습니다만은 결제하신 분입니다만은 유명한 목사님 중에 방지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한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따라서 눈물의 신학을 그분은 강조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하신 얘기를 보면 주님의 병에 담으시는 세 가지 눈물이 있는데, 그 첫째는 성령의 힘으로 죄를 인식하고 참회할 때 나오는 회개의 눈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극치에 도달했을 때 나오는 감격의 눈물, 세 번째는 지옥의 비탈길에 달리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흘리는 사랑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이 세 가지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신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봤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감격하면서 눈물 지어봤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 지옥에 갈 저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 아파하면서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눈물을 흘려보았는가? 이것이 성도들이 흘려야 될 진정한 눈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네 번째 진리는 책망이 노래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란 찬송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노래, 어떤 세속적인 노래, 그냥 어떤 일반적인 그냥 찬사라든지 즐기는 이런 노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생명샘에 따른 그 말씀대로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미가야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다른 선자들은 왕이여 나가소서, 나가시면 왕이 100번 승리할 것입니다 하고 이제 온통 용비어 청가를 부르면서 찬사를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 막 나중에 결과는 이제 오히려 미가의 예언대로 전쟁에 큰 참패를 당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비참한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좋은 말했던 사람들은 그만 그 모든 것 거짓됨이 드러났고, 미가의 선지자만 그들에게 책망했던 것이 오히려 약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칭찬과 찬사들 보다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우리의 책망과 훈계와 어떤 이제 잘못을 우리에게 이제 타이르는 이런 말들을 달게 들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참된 친구라면 상대방의 자기 친구의 약점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죠. 그저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만 해준다면 그게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상대를 때로는 비판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할 수 있기 위해서 서로 참된 십자가 밑에서 상대방의 훈계라든지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신뢰가 먼저 형성돼야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서로 십자가 밑에서 자신의 죄까지도 고백하고, 그리고 상대방은 이것을 때로는 지적도 하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신뢰와 이런 인격적인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는 이것이 오히려 큰 시험이 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어느 교회 4명의 친구가 모여서 서로 자기 약점을 고백하고 그것을 이제 서로 교정하도록 하자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한 친구가 먼저 이제 말하기를, 나는 교회 다닌 지 몇 년째 되는데 아직도 내가 담배를 끊지 못해서 교회 나올 때마다 입에다 은단을 물고 또 옷에다가 향수를 뿌리고 나온다고 자기 약점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친구가, 나는 아직도 내가 말을 정직하게 못하고 경우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또 자기 약점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또 한 친구는, 나는 아직도 내가 이제 좋지 못한 손버릇이 있어서 때로는 여기저기서 그냥 물건을 슬쩍 할 때가 있다고 자기 또 약점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네 번째 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야, 우리도 다 약점 말했으니까 너도 네 약점 말해봐 하고 말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내 약점은 다른 친구들 약점을 들으면 다 불고 다니는 그런 약점이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친구한테 약점 말했다가 뒤통수 맞게 되는 것이지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람의 약점도 내 약점으로 받아들이고 상처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신뢰가 형성되어야만 되겠죠. 다음 5째는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8절 전반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우리는 모든 시작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끝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어떤 그 상호 가운데 하나가 제1이라는 상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디 제일교회라고 이 제일이라는 말을 그렇게 선호하는데, 물론 우리가 시작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결말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결말짓고 어떻게 일을 끝낼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물론 시작을 잘하고 그 과정도 잘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또 모든 게 다 그런 경우는 아니죠. 사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그같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왕의 자리에 임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권력이 공고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교만해져서 그는 누가 뭐래도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까지도, 까짓 것 나도 보니 제사장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하겠더라 하고 덜썩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다가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이런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처음에는 그는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을 때, 그때 다른 형제들은 모두 다 사무엘과 함께 이제 그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다윗은 그런 들판의 양이나 제대는 이렇게 이만큼 누구로부터 그렇게 대우받고 인정받는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날 어느 때 뉴욕타임즈에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대답할 만큼 그는 참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6번째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분한 마음, 자기의 어떤 속상한 마음을 터뜨리기가 쉽죠. 하지만 이것을 꾹 참는 마음이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하고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큰 소리치고 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들어와서 성공한 비즈니스 분야 중 하나는 인간 내면의 평안을 주는 이런 정신건강 사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통계에 따르면 10년 전 미국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만큼의 사람들은 감정에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감정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이제 숙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화병입니다. 화병. 한국 이 화병은 세계 정신 의학계도 소개된 병인데, 화병에는 이름 그대로 세계 화병이라는 이름 그대로 이제 세계 정신의학계에 소개된 병인데, 한국 사람처럼 화를 참지 못하는 민족도 없어서 걸핏하면 칼부림하고, 걸핏하면은 이제 지나가는 누구도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한국인들의 어떤 이제 성급한 성격과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요 근래 더 좀 많이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막의 교부들은 그들의 공통된 능력은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것으로서 이들은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화나게 하지 않는 완성의 경지에 도달한 이 기억을 그 많은 사막에서의 그 수도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최고의 덕목으로 화를 다스리는 것, 화내지 않는 것, 다른 사람, 내 자신이 화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화나게 하지 않는 것이 수도사들, 사막의 수도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수도의 덕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시도어라는 사막의 교부는 40년 동안 한 번도 화를 내고 싶은 유혹에 빠진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였는데, 이시도어에게 왜 마귀들이 당신을 그게 무서워하느냐 묻자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수도사가 된 이후 나의 금욕 훈련이 화를 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숱한 금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절제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원로 아가톤이라는 이제 수도사는 화를 내는 사람은 비록 그가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고 해도 하나님께 영접받을 수 없다 하면서 신앙의 덕목에 있어서 화를 절제하는 것을 그토록 수도사들은 강조했습니다. 원로 이시도어는 어느 날 하는 말이, 어느 날 나는 물건을 팔러 시장에 갔는데 그만 왠지 그때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그 물건을 거기다가 시장 바닥에 버려두고 그대로 도망쳤다 말하면서 화날 수 있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경건을 유지하는 데 그토록 중요하다고, 이렇게 사막의 수도사들은 이 감정을 절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화를,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성욕도 욕으로부터도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사막의 그 수도사들은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그토록 신앙생활에서 큰 과제로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지혜가 있고, 세상 지혜는 어떻든 우리가 높은 자가 되고 성공하는 자가 되고 많은 걸 소유하는 자가 되고 내 어떤 감정을 마음대로 발산하는 것이 세상 지혜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좋은 이름이 오히려 세상의 좋은 기름보다 더 낫다. 참된 지혜는 마지막 날에 아름다운 이름을 이제 남기려고 자신의 부족함을 애통해하며 책망을 달게 받고 자신을 다스리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들어서 아는 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스려가는 중에 진정 일생 후회를 남기지 않는 가장 복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이런 참된 인생의 지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저희의 부족함을 깨우치는 말씀이요, 저희들이 또 마땅히 지향해야 될 천국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오니 이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치지 말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중에 진정 후회를 남기지 않은 참된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김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애쓰고 수고하는 주님의 사랑 여정들을 주께 축복해 주시고, 또 이런 정성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 주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식탁의 교제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겨울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이 진로를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병상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이제 주의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 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